자, 오늘 말씀 제목은 이 주가 이제부터 참으로 영원토록 시온산에서 그들을 통치하리라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미가서 강의 7번째 말씀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미가서 4장의 나머지 부분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가서 3장에서는 마지막 때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불리는 7년 환란기를 다루었고, 4장 앞부분에서는 7년 환란기 끝에 그리스도께서 지상 강림하셔서 민족들을 심판하시고 천년왕국을 여시는 내용뿐만이 아니라 천년왕국 끝에 있을 곡과 마곡의 반란까지 이제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다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미가서 4장 6절에서 13절은 시온의 미래 승리, 즉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회복과 승리, 민족들의 머리가 될 것을 대언하는 그 메시아 왕국, 앞으로 오게 될 천년왕국에 관한 내용을 이제 담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문을 한 구절씩 좀 보겠습니다. 6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날에는 내가 다리 저는 여자를 모으며 쫓겨난 여자와 또 내가 괴롭게 한 여자를 모아. 자, 우리가 이제 앞선 1절에서 5절은 주의 집인 천년왕국 성전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세워질 때 민족들에 대한 심판이 있고 다시는 전쟁이 없는 완전한 화평의 시대가 되려 할 것을 이제 대언하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 천년왕국 성전에 계신 주님께 경배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온 세상 모든 민족이 주의 집을 방문할 것이며 회복된 이스라엘은 제사장 민족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아주 표현이 등장하는데, 주님은 그 회복될 이스라엘을 향해서 뭐라고 이제 부르고 계십니까? 뭐라고 부르시죠? 다리 저는 여자, 다리 저는 여자다라고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부르고 계실까요? 왜 다리를 저리죠? 먼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날에는 어느 때를 가리킵니까? 천년왕국 때를 가리키는데, 무천년주의자들은 여기서의 그날이 우리 신약교회 시대가 도래하는 때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대언의 말씀에서 그날은 결코 교회 시대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그날이 메시아 왕국, 즉 천년왕국에 도래한 그날을 가리킨다는 걸 먼저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자, 그리고 구약에서 여러분 야곱이 야복강에서 주님과 씨름하다가 다리를 저리게 된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우리 야곱의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스라엘이라고 바뀌지 않았습니까? 자, 이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다리 저는 여자가 누구인지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야복강 사건 이후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창세기 32장 28절에서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여기서 다리 저는 여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바로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겁니다. 바로 이 이스라엘은 영적으로는 음행하는 여인, 남편을 버리고 떠난 여인, 자기를 판 여자 등으로 이제 기록되고 있는데, 오늘 이 미가서 본문에서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다리 저는 여자, 쫓겨난 여자, 괴롭게 한 여자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표현들은 이방인의 때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약속들을 어기고 그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자기 땅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와 심판으로 괴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그렇게 무려 2000년간 자기 땅에서 쫓겨나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던 이스라엘을 그날에 다시 모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즉, 장차 미래에 있을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렇게 회복될 이스라엘에 관한 말씀을 과거의 포로로 사로잡혀 갔다가 귀환한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사건에만 국한해서 해석하려 하는데, 이는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완전하게 회복될 그날은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야만 하는 미래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7절 말씀 보십시오. 다리 절던 여자를 남은 자가 되게 하고 멀리 쫓겨난 여자를 강한 민족이 되게 하며 주가 이제부터 참으로 영원토록 시온산에서 그들을 통치하리라. 자, 야곱의 고난의 때인 7년 환란기를 통과하면서 다리 절던 여자가 누구라고요? 야곱,
이스라엘을 이제 말하는데, 이 다리 절던 여자를 남은 자가 되게 하고 멀리 쫓겨난 여자는 또 뭘 뜻합니까? 디아스포라처럼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완전히 흩어져 있던 이 멀리 쫓겨난 여자를 강한 민족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면은 왕국을 다시 세우게 되고 강한 민족이 되게 되고 민족들의 머리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주가 이제부터 참으로 영원토록 어디에서요? 시온산. 그 시온산이 어디입니까? 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시온산에서 그들을 통치하시리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바로 천년왕국이 열리는 그때 주님은 친히 그들, 바로 이스라엘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초림 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지만 재림 때에는 그들은 그분을 왕으로 영접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8절 말씀 보십시오. 오너 양떼 망떼 곧 시온의 딸에 강한 요새야, 그것이 내게 오되 곧 처음에 통치 권세가 내게 올 것이요 왕국이 예루살렘의 딸에게 오리라. 자, 8절과 10절을 함께 우리가 이제 눈으로 이제 이렇게 훑어보게 되면은 이 8절에서 10절에는 이스라엘이 거부되어지고 회복되는 내용이 한 문단 안에서 같이 언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급과 흡사한데 베드로전서 1장 11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이라고 이렇게 고난과 영광이 이제 언급이 됩니다. 또한 이사야서 61장 2절 말씀에서 주의 받아주시는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원수가 푸시는 날이라는 것이 동시에 언급되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8절 말씀은 바로 메시아 왕국에 관한 말씀인데 망대와 요새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우리 주님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자, 우리 시편 18편 2절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시편 18편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고출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신뢰할 나의 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로다. 자,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요새가 나오고 망대가 나옵니다. 누구를 가리키는 말씀입니까? 예,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시편 144편 2절에서도 그분은 나의 선함이시며 나의 요새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나의 구출자시요 나의 방패시요 내가 신뢰하는 분이시니 그분께서 내 백성을 내 밑에 굴복시키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망대와 요새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처음에 통치 권세의 왕국은 모두 재림의 때에 이스라엘에게 주어질 주의 권세요 주의 왕국입니다. 그런데 이 처음의 통치 권세는 왕들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통치하기 위해 돌아오실 때 누구에게 돌아오신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의 딸에게 이제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유대인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한때 유대인이 거부한 이 왕국은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본문 9절 말씀 보십시오. 이제 내가 어찌하여 크게 부르짖느냐? 내 안에 왕이 없느냐? 내 좋은 자가 멸망하였느냐? 산골을 겪는 여인에게 닥치는 것 같은 산통이 너를 엄습하였도다. 자, 장차 회복될 주와 그분의 왕국에 대해서 언급한 8절과 달리 이 9절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왕이 없으며 좋은 자가 없는 여인, 또 산골을 겪는 여인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즉, 산골의 고통이 재림 전에 이스라엘에게 닥친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말씀이 그게 어떤 말씀인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2절 말씀 한번 가보십시오. 자, 과연 그런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2절 말씀을 가보시게 되면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은 바로 7년 환란기 때 그 심판받는 그런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계시록 12장 2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녀가 아이를 배워 해산의 고통을 겪는 가운데
울부짖으며 출산하려고 진통을 겪더라.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마치 해산의 고통을 겪는 것처럼 울부짖고 출산하며 진통을 겪는 그런 야곱의 고난의 때를 겪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예레미야서 30장 6절에서 7절 말씀도 또 추가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0장 6절과 7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방금 읽었던 요한계시록 12장 2절의 말씀과 또 이어지는 그런 말씀이 이제 나옵니다. 자, 6절 7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묻기를 남자가 아이를 베어 산골을 겪느냐 하고 또 알아보라. 모든 남자가 산골을 겪는 여인같이 자기 손을 허리에 대며 모든 얼굴이 창백하게 변함을 내가 보면 무슨 까닭이냐. 슬프도다 그날이 커서 그것과 같이 아니하니 그날은 곧 야곱의 고난의 때니라. 그러나 그가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네, 산통을 겪는 것이 어떤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방인이 때에 고통을 당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에 멸망당한 후부터 장차 오게 될 7년 환란기 때까지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습니다. 야곱의 고난의 때에는 크게 부르짖는 그 고통이 산골을 겪는 여인에게 임하는 것 같은 산통이 임한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8절은 영광이요 9절은 고통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서 30장 7절 말씀의 약속처럼 비록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야곱의 고난의 때를 겪게 되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회복이 대언이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네. 자, 본문 10절 말씀 보십시오.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산골을 겪는 여인같이 고통을 당하고 또 낫기 위해 산골을 겪을지어다. 이제 내가 그 도시에서 나가 들에 거할 것이며 심지어 바벨론에까지 가서 거기서 구출을 받으리니 거기서 주가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구속하리라. 우리가 방금 읽었던 계시록과 예레미야의 말씀과 잘 조합을 해서 생각을 해보되면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시온에 따른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산골을 겪는 여인과 같이 고통을 당하는데 그들은 장차 오게 될 7년 환란기 때 한 사내 아이를 낳으려고 수고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오늘 학자라 불리는 분들은 이 산골을 겪는 여인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벨론에 의해 공격당하며 멸망해가는 유다의 상황을 아이를 낳는 과정에서 극심한 산골을 겪는 여인에 비유한 내용이라고, 미래에 있을 일이 아니라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에 국한해서 학자들은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일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가리키는 대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들에 거하는 이스라엘, 바벨론에 거하는 이스라엘도 거기서 구출을 받습니다. 주님은 원수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구출을 받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 12장 1절 말씀 보십시오. 다니엘서 12장 1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내 백성의 자손들을 위해 서 있는 큰 통치자 미가이 일어날 것이요 또 고난의 때가 있을 터인데 그것은 민족이 존재한 이래로 그때까지 결코 없었던 고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이 구출을 받되 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난 모든 자가 구출을 받으리라. 여러분, 계속해서 이 다니엘서를 비롯한 대선지서, 소선지서에서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의 범죄를 인해서 비록 징계와 심판을 통해서 아주 끔찍한 고난을 겪게 되겠지만 마지막에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구출받는다, 구속을 받는다 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구출에 관한 기록은 성경 곳곳에서 볼 수가 있는데 요엘서 2장 32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귀로만 들으십시오.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오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될 것이나. 이게 뭘 가리키는 거 맞습니까? 7년 환란기 때
해가 변해요,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해요, 피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전무후무한 그런 환란의 때가 오게 될 텐데 32절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출을 받으리니 주가 말한 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구출이 있으며 주가 부를 남은 자들에게도 구출이 있으리라. 이해가 되셨습니까? 7년 환란기는 엄청난 야곱의 고난의 때를 겪어서 마지막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복이 있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구출은 이스라엘 민족이 받게 될 전무후무한 환란에서의 구출을 가리킵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원수들의 손에서 구출해 주신다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본문 11절 말씀 보십시오. 자, 이제 구출하기 전에 어떤 일이 이제 벌어진지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또한 많은 민족들이 너를 대적하려고 모여 이르기를 그녀를 더럽히고 우리 눈으로 시온을 바라보자 하되. 자, 저를 잠깐 봐주세요. 7년 환란기를 이제 거쳐서 유대인들의 극심한 이제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마태복음 24장에 가보게 되면 적그리스도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선 것을 보게 될 때 산으로 도망가라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해주고 있을 정도로 엄청난 핍박이 이제 유대인에게 임하게 될 텐데, 마지막에는 이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서 적그리스도의 군대, 이방인 모든 민족들이 다 이제 아마겟돈에 이제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이 구절은 7년 환란기 때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상대로 전쟁을 하게 되며 그들을 멸하기 위해서 모이는 모습을 이제 표현한 말씀입니다. 많은 민족들이 모여서 이스라엘을 칠 것입니다. 이 최후 전쟁을 성경은 어떤 전쟁이라고 부릅니까? 아마겟돈 전쟁이다라고 계시록 16장 16절에서 말씀합니다. 가장 큰 전쟁으로 계시록의 클라이막스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 계시록의 클라이막스에서 누가 승리하시죠? 지상 재림하시는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단번에 승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은 이스라엘을 치면서 여기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녀를 더럽게 하고 우리 눈으로 시온을 바라보자라고 이렇게 외치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모여든 그 이방 군대가 이렇게 외치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자, 계시록 16장 14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죠. 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말씀들이 요한계시록에 어떻게 이제 예언이 되어 있는지, 대언이 되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 일들을 다 조장하는 것은 그 배후에 누가 있는 겁니까? 사탄 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자, 14절 말씀 읽어보십시오. 그 영들은 마귀들의 영들로서 기적들을 행하며 땅과 온 세상의 왕들에게 나아가 하나님 곧 전능자이자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해 그들을 모으더라. 이 말씀이 어느 말씀과 연계되는 겁니까? 방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 11절과 연계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16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가 히브리 말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그들을 함께 모으더라. 그래서 이 전쟁이 그 유명한 아마겟돈 전쟁인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이들이 어린 양과 전쟁을 할 것이냐, 어린 양께서 그들을 이기시리니 그분은 주들의 주시요 왕들의 왕이시며 또 그분과 함께 있는 자들은 부르심을 받고 선정된 신실한 자들이니라 하더라. 누가 이기십니까? 예, 재림하시는, 지상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승리하시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전쟁은 주께서 친히 싸우시는 전쟁이며 하늘의 군대, 사탄의 군대가 맞붙어 싸우는 일대 전쟁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구약을 한번 가보시죠. 구약 스가랴서 14장 2절에 3절입니다. 자, 오늘 많은 말씀을 통해서 이 요한계시록과 우리 대언서, 서선지서의 말씀들이 다 어떤 말씀들을 가리키는지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가랴서 14장 1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주의 날이 오리니라고 하는데, 이 주의 날은 바로 이제 7년 환란기와 지상 강림의 그 때를 가리키는 겁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전쟁하게 하려고 모든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 도시가 함락되며 집들이 강탈을 당하고 여인들이 강간을 당하며 그 도시 반이 포로로 잡혀갈 것이나 백성 중에서 남은 자들은 그 도시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뭘 묘사하고 있습니까? 그 아마겟돈 전쟁에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서 모였던 그 일이, 거기서 벌어지는 일을, 그 끔찍한 일을 이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 말씀 보십시오. 3절. 그때 주께서 나가사 그 민족들과 싸우시되 전쟁의 날에 싸우신 것 같이 하시리라. 이 전쟁이 어떤 전쟁입니까? 아마겟돈 전쟁인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서는 그날에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서실 것이요 라고 해서 지상재림하신 예수님께서 결국에는 올리브산에 서게 될 것이 이 스가랴서 말씀에 이제 예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은 사실 주께로부터 비롯된 전쟁입니다. 주님은 이들을 한데 모으시려는 것인데, 주님은 그들이 모두 모여 주와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전쟁할 때 친히 이 전쟁에 참여하셔서 그들을 한 번에 다 멸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스바냐서 3장 8절도 말씀도 보십시오. 스바냐 말씀 우리 하박국 바로 앞에 있죠. 네, 미가서 나홈서 뒤에 스바냐서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3절 8절 우리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서 그 탈취문에 이르는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왕국들을 소집하기 위해 민족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내 격려 곧 내 모든 맹렬한 분노를 붓기로 결심하였나니 온 땅이 내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라. 아멘.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누구를 기다리는 겁니까? 지상 강림하시는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 승리하실 예수님을 이제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면 왕국들을 소집해서 민족들을 모아서 그때 한꺼번에 하나님께서 다 처리하시겠다는 겁니다. 바로 주님께서 왕국들 민족들을 모아서 그들 위해 마침내 격려와 분노를 쏟아부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치 농부가 불태울 것을 한데 모아서 단으로 묶어서 불 속으로 던지듯이 이들을 한데 모아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자, 본문 12절 말씀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그들은 주의 생각들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가 그들을 모으리라. 이해가시죠, 여러분? 앞선 11절에서 이방 민족들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기를 원한다는 저주의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 이 12절은 하나님께서 이 같은 이방 민족들을 멸망시킬 것이라고 하는 대언인 것입니다. 즉 11절을 보면 이방인들은 시온을 노력하고 멸망시키려는 생각을 갖지만 이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매우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방 민족에 의해 심판을 받게 하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것이지 결코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이스라엘을 심판하는데 잠시 사용되었을 뿐 이후 주님은 그들 이방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기 위해 다시 모으실 것이며 환란기 끝에는 이스라엘이 최종적으로 구원을 받아 회복될 것이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신약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죠. 신약 로마서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자, 여기 이제 신비가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로운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것은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들어올 때까지 일부가 눈먼 일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났다는 것이라. 이런 식으로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기록된 바 시온에서 구출자가 나와 야곱에게서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되는 것을 치워 버리리니. 이 말씀도 또 어떤 사건을 가리킵니까? 7년 환란기 끝에 이스라엘이 회복될 말씀이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약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언제까지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들어올 때까지. 이방인의 충만함이 들어올 때까지라는 것은
이방 민족 모든 민족들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가리키는 걸까요? 아니면 이방 민족까지 온갖 죄악과 타락과 배교가 완전히 절정에 이르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마지막에는 이방 민족들이 다 이스라엘을 치려고 함께 모이게 될 것이고, 그때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려는 말씀이 약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계획, 이와 같은 생각, 이것은 사람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엄청나게 다른 것을 보여줍니다. 누가 주의 생각과 주의 마음과 주의 계획을 알 수가 있단 말입니까? 주님 안에 있는 주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이 아니며 내 길들은 너희 길들이 아니니라. 주가 말하노라. 하늘들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그렇게 내 길들은 너희 길들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들보다 높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영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민족들은 주의 생각과 주의 계획을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을 믿지 않고 성령이 없는 사람이 주의 생각들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은 것 같이 그들을 모으실 것입니다. 이는 그들을 한 번에 모두 멸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은 산산조각 나서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쓸려감으로 그것들의 자리를 찾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 시온에 따라 일어나 타작할지어다. 내가 내 뿔을 쇠같이 하고 내 곱을 녹같게 하리니 내가 많은 백성들을 쳐서 산산조각 내리라. 내가 그들이 얻은 것을 거룩히 구분하여 주께 드리고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거룩히 구분하여 드리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 최후의 아마겟돈 전쟁에서 영광스러운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앞서 싸우시는 전쟁에 참여하여 마치 곡식을 타작하듯이 원수들을 타작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힘을 강하게 해주시며 뿔을 쇠같게 하고 굽을 녹같게 하여 많은 이방 백성들을 쳐서 산산조각 내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 말씀으로 이사야서 41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너 벌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주건 내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달린 날카로운 새 타작독으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작게 부수고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리라. 내가 그것들을 까부르면 바람이 그것들을 가져가며 회오리 바람이 그것들을 흩을 것이나 너는 주를 기뻐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자랑하리라. 아멘. 이 방금 읽은 이 말씀들이 다 언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셨습니까?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가 달린 날카로운 새 타작독으로 삼으셔서 모두 쳐서 부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치러왔던 이방 민족들이 바로 주의 입에서 나오는 칼의 죽임을 당하고 주의 군대, 주의 백성에게 완전히 밟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3장 12절 말씀에서는 주께서 경노하사 그 땅을 지나 행진하셨으며 분노하사 이교도들을 타작하셨나이다 라고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반드시 징계와 심판을 행하시지만 유대인들을 위한 심판이 야곱의 고난의 때 끝에 결국 긍휼을 베푸셔서 다시 회복시킬 것이라고 하는 그런 대언의 말씀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물론 오늘 말씀은 장차 임하게 될 메시아의 왕국의 도래와 이스라엘 회복을 다루는 것이 주된 내용이지만 그렇다고 우리에게 적용할 점이 아주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교훈의 관점에서 비춰보면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로 고난과 징계를 허락하시는 것도 결국 동일하게 궁극적으로는 구원과 승리, 회복을 위한 연단의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이런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의 은혜로 최후 승리자로 우뚝 서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을 믿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 미가서 4장에 있는 말씀, 어찌 보면은 저희들에게 해당되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하신 그런 대언의 말씀임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징계하시고 나중에 최후에는 회복과 승리를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하나의 그 교훈으로 삼아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있어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비록 징계와 고난이 있겠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요새요 주님을 망대로 우리가 믿고 신뢰하게 되면 주님께서는 언젠가 우리를 구출해 주시고 종국에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최후의 승리자로 우리를 서게 하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저희들이 믿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오늘 이 말씀 어려운 말씀이지만 주님께서 완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